찬송가 440장 찬양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더없네. 어디를 가는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는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딘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는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 3절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어느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는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저장 믿고 위에서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나의 사람이 없던 1절을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서 아직 맺혀 있는 귀에는 이 소리 들리니 정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아예 사람이 없도다. 함께 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면이나 69면쯤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라고 얻기는 이 생명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이 생명 있는 동안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도록 복날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함께 말씀을 선언하고 또 나눕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또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의 예능 프로 가운데 예전에 비교체험 극과극이라고 하는 쇼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비교하는 것, 극과 극이 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죠. 장소면 장소, 먹는 거면 먹는 거, 입는 거면 입는 거, 타는 거면 타는 거. 약간 비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비교를 해서 최고와 최저,
최상과 최하를 좀 나누는, 그래서 그것을 경험했을 때 그 느낌이 어떤지 알려주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기준이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돈을 어마무시하게 투자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가장 적게 투자해서 좋지 않은 것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것들을 경험한 사람이든지 TV로 그 프로를 본 사람이든지 무엇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신앙인의 생활에도 이 최상과 최하, 최고와 최저가 있는 듯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가정에서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말할 게 아니라 단정지어서 말씀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최상, 최고, 최하, 최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안타깝게도 최저, 최하에 해당하는 형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사람들은 소란하고 서로 말싸움하기에 급급하고 그 틈바구니에서 제자들도 말싸움하고 싸울 뿐만이 아니라 뒤엉켜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그런 아귀 다툼을 하는 동안에 정작 귀신이 들려서 고침을 받아야 할 아이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난장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 이런 난국 속으로, 이런 상황 속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14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니 라고 하죠. 먼저 14절 처음에 나오는 그들이는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근거는 9장 2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라고 한 것으로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로부터 13절까지에서 일어난 일이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진 후에 오늘 14절 말씀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었던 이 제자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다음에 나오니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 명을 제외한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던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최저, 또 좋지 않은 최하라고 여기면서 난장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런 상황을 좋지 않게 볼 수 있는지, 이 상황을 그렇게 나쁘게 볼 수 있는 게 무슨 근거인지는 13절까지의 상황과 비교하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전 사건 13절까지의 사건은 예수님과 이 세 제자, 비록 세 제자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경험했던, 놀라움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그 변모된 모습을 통해서 당신이 진정 구주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알려주셨던, 예언을 해주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일은 2절을 근거해서 볼 때요, 산 위에서 있었던 것이에요. 이 세 제자와 함께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이 일은 산 위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오늘 일은 9절에서의 표현을 본다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라고 하고 있어요. 산 아래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9절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라고 하더니 기어이 그들이 내려왔을 때에 아래 평지에 있던 많은 무리들과 남은 제자들과 마주하게 되면서 겪게 된 일입니다. 해서 이 두 사건, 13절까지 예수님과 변모된 사건, 그리고 14절로 29절까지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산 위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마치 천상에 있는 것처럼,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그 경험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 산 아래의 지금 이 난장의 모습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인 실제적인 인간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게 최저입니다, 이게 최하입니다 라고 여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이유로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나누어지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최상이 되기도 하고 최저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함께하심과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 어떤 이들은 함께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휘황찬란한 황홀경에 빠져 있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아우성의 아수라장을 지금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굶주린 자들, 그들로 인해서 북새통을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에도 예수님이 저들을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 모두가 그 기적으로 인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던 일만 있었지, 오늘 본문처럼 서로 막 치고받고 말싸움하고 논쟁하고 아우성을 치는 시끄러움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이런 극단적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가 의문이 갑니다.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과 주도권이 누구에게 이끌려지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연결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따라온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였던가?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할 일이 있고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떼시면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시하여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쉴 때 함께 머무르면서 예수님 곁에서 쉬었어요. 예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이루실 때 그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철저히 믿는 제자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의 명하신 것이, 예수님이 요청하신 것이 자기 자신의 몸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보여준 자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무리들, 본문의 서기관들, 심지어 제자들은요, 전혀 다른 모습밖에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기에 오직 믿고 따르고 나타낼 것은, 그렇죠, 나밖에 없는 겁니다. 의지할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이. 이 논쟁과 이 싸움과 이 틈바구니 속에서 헤쳐나가기 위해서 의지할 존재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생각들을 올곧게, 자기 생각들을 뚜렷하게, 자기 생각들을 극명하게 내어다 보니 논쟁만 하게 되는 것이고 싸움만 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나를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 방도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서로를 위한 격려나 배려가 될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시사 토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그 상대방의 말이 옳으면 그것 하나 인정해주고 자기 주장을 펼치면 어떻습니까? 내가 우파고 내가 좌파면 우파인 나이가 봤을 때 좌파가 하는 얘기는 다 틀린 거예요. 하나도 안 들어줘요. 맞는 말을 해도 안 들어줘요. 무조건 우파의 말이 맞는 거예요. 좌파도 마찬가지예요. 우파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좌파의 뜻을 또 펼쳐주면 그것이 진정한 논쟁과 토론이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틀린 거예요. 좌가 말하면 다 틀리고 우가 말하면 다 틀리고. 지금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왜냐하면요, 인간사가 그렇잖아요. 누구의 말을 편들어주면 그것이 맞게 되는 것이고 나는 죽게 되기 때문에 이거 자기만을 나타내어서 결국엔 난장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단순한 진리임을 또한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 문제인데, 이때 당시야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좌하고 좌하면 나도 좌하면 되고 예수님이 앉으면 나도 앉으면 되기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릅시다, 예수님을 쫓읍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했을 때 우리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믿고 따르냐, 이게 쉽게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해서
더불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한다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참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충분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름이 맞다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의 기록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날은 이 말씀을 따름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기회 있을 때마다 아니 기회를 내어서라도 이 말씀을 읽고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사실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렵게 생각되고 복잡하게 여겨지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엄청 바빴어요. 자기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깊던 금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 쫓아갔어요. 이것저것 안 따졌단 말이죠. 우리와 다른 면이에요. 우리는 따질 게 너무 많아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면서 그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 따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못 따라가요. 자기 변명에 급급한 것이죠. 아니에요. 사실 보면 단순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무거운 짐이 많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게 와라 라고 하면 네 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길이고 특별한 사랑과 회복을 얻는 계기가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실천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실타래가 얽혔다. 풀기가 너무 어렵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얽혔는지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게 쉽든지 어렵든지 간에 풀 수 있는 것이지 뭉탱이로 갖고 있어서는 실타래를 전혀 풀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온통 뒤섞여서요 풀리지 않는 일들로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정작 돌봐야 될 아이는 내동댕이 치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급반전이 일어나요.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봤어요. 15절 말씀이죠.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이라고 말해요. 사건의 무게중심이 온통 몰려있던 사람들, 서기관들, 논쟁하는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로 지금 쏠렸어요. 예수님께 달려와 인사를 했다는 것을 보니 예수님 막 코앞에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코앞에 있는데 달려갔다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적어도 뭐 수미터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놀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기 급했다는 것이죠. 지금 막 싸우는 것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더 중요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이 모습은 당장 논쟁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벗어났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과 아집과 소동의 자리에서 떠나 예수님께로 전향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때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하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구약시대나 이 예수님 당시처럼 놀랄만한 기적이 연거푸 일어난다. 사실 오늘날은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삶의 정황들은 점점 복잡해져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이런 영역이더라. 영적인 영역. 신앙과 관계된 부분은 그래 충분히 예수님께서 하시고도 남지. 하지만 생존이 달려있는 내 삶의 영역 거기는 예수님께서 좀 힘겨워하실 거예요. 이 급속도로 변화되는 이 물질 문명 시대에 살고 있는 무한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이라고 치는 내가 헤쳐나가야 될 문제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문제는 아니야. 신문명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무리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그 아우성의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께로 방향을 전환을 이루었듯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의 몸의 태도가 예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원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셔서 핸드폰도 경험 못하셨을 것이고 자동차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길만이 진정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어느 한 영역에만 국한시켜서 이 부분이 진정 예수님이 구주로서만 계실 부분이고 여타 다른 부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해결할 부분이라고 나누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모든 영역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물질 문명을 의학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인간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서 우리 전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간에 대화하고 토론하고 더 나아가 싸움까지 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귀신 들린 아이는 전혀 돕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에요. 무엇이든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무능함만을 보이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니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향했던 사람들이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그 실체를 이 사람들이 풀지 못한 문제의 실체를 파고드셔서 이 일의 해결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생애에도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해결하시고 순적한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지혜, 우리의 부족한 지성을 갖고 예수님은 이건 안 돼.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를 몰라. 이렇게 선을 긋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이의 상태를 접한 예수님은 이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접근하십니다. 이런 모습과 관계가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발생되고 유지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향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래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좀 더 깊이 다가와 주시고 너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해야 될까 좀 더 파고드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으리라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곁으로 오신 예수님 보고 예수님께로 옮겨갔더니 되려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물질 문명, 우리 생존의 터전에서 내가 잠시 빗겨나서 예수님을 향하면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내 문제를 향하여서 같이 와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유명인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아둥바둥거린다고 해서 그 유명인이 만나줘요.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안달복달하고 만나고 싶다고 해도 만나주지 않는 오늘날의 스타들이에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만나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당신께서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대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처방을 보시죠. 예수님은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을 믿음과 연관이 있다라고 믿음과 연관 지으셨어요. 19절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또한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들 할 수 없는 것도 믿음이고 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았을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나음을 있는 그 은총을 입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알아야 되겠죠. 믿음은 우리가 따르는 대상과 분명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분명코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는 전제하에 나의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상이 분명치 않고 대상이 없는 믿음은 자기 확신이고 자기 신념이고 자기 생각이다 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냥 남들보다 좀 더 강한 열정이 있고 남들보다 좀 더 강한 긍정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해낼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뭐든지 뜻을 이룰 수 있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 이 하나님이 배제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은 하지만 그저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나의 뜻, 남보다 강한 능력, 남보다 좀 더 나은 열심, 그것 갖고 일을 하게 되는 것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두 그룹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제자이고 다른 한쪽은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귀신 들리는 사람을 처음 접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마가복음만 보더라도요, 1장과 5장에서 이미 귀신 들린 사람을 경험한 바가 있어요. 물론 그때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제자들이 곁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았을 뿐이죠. 하지만 그렇게 보았던 제자들이, 그 스스로들이 귀신을 축출했던 일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전도 여행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전도 현장에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마가가 기록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9장에서는 어떤 역사도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을 떠나보내기는커녕 자기 잘났다고 서로 입싸움하기 분주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그 투철한 정신, 투철한 사랑이 나로부터 삐 틀렸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서부터 용솟을 쳐서 하늘을 향하여 올라간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남들보다 조금 많은 열정일 수 있어요. 그건 나는 남들보다 좀 특심한 나의 열심일 수 있어요. 절대 믿음이 내 안에서부터 하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하늘로부터 나에게 임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신 말씀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랬어요. 여기에서 믿는 자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죠. 믿는 자라고 했을 때 내가 들어가야 되겠죠. 믿는 자. 오늘날로 보면 나,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당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에게 먼저 호통을 치셨으니까요. 믿음 없는 세대요라고 호통을 치셨으니까. 또 두 번째 아이의 아버지, 믿습니다 했던 그 사람.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소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 자라고 했을 때 내가 포함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믿는 자가 되었을 때에 또 한 번 포함되어야 될 존재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나로부터만 올라가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내가 믿는 자일 때 내가 누구를 믿는 것이냐? 그 누구의 존재에 해당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나로 인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믿었기 때문에 너가 다 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든지 믿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배제하고 그냥 강력하게 역사를 해 주시든지 이 두 판도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믿는 자라고 했을 때 오해가 없기를 바래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다 돼. 아니에요. 못할 수 있어요. 다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겠어요? 아니에요.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도구로 강력하게 써주실 때만이 믿는 자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내가 믿는 자로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봐라! 라고 하면서 나는 옆에 잠깐 두시고 당신께서 신이 역사하신다면 그 모든 것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른 것들이 다 배제되고 내 안에 뜨거움과 열정이 있어서 믿는,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가상한 거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풍성함이 우리를 감돌게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이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코 들었다는 것입니다. 온 동네방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아이를 위해서라도 무엇이라도 할 수 있기를 만난 예수님 앞에서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는 사실 아버지의 믿음이라고 여길 만한 것이 없어 보여요. 오직 중요한 것은 내 아이가 귀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했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니까 마땅히 그런 사람 앞에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주술사가 주술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주술사에게 데려가듯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도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그분이 지금 우리 동네에 왔다니까 그분을 통해서 내 아들 낫게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지, 여기에 예수님의 어떤 그리스도적인 메시아적인 어떤 하나님적인 이게 가미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초기에 이 사람의 마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의 말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외쳐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 같기도 해요. 처음과는 조금 사뭇 다르지만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믿음 없음에 대해서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아이를 낫게 하기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간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당신께서 호통을 치시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당신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신지 그저 주술사인지 마술사인지 나는 좀 분간이 좀 안 돼요. 이런 고백을 하는 듯 여겨져.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요? 우리가 만약 진정한 믿음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찔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마다 지니고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의 변화에 의해서 요동쳐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나의 모습의 어떤 행동이든지 아니면 지금의 나의 모습이 평이한다거나 전혀 뭐 새로워진 것도 없다, 그냥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믿음을 잘 간직했구나. 여러분, 아니 하실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도태되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으면 아니 10년 전이나 20년 후나 똑같은 믿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서 내가 믿음을 관리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전하다, 똑같다, 아니 똑같으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간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올가매고 그냥 그 틀 안에서 안주하고 싶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을 요청하지 않는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숨어 지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도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애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지하던 신앙, 자기가 유지하는 그 믿음의 수준 밖의 일을 한다. 넘어지고 숨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다라고 하는 선지자들, 믿음 있다라고 하는 용사들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여기면서 지난 20년간을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하고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하고 사역을 했다 안 했다 한다면 믿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을 바라게 해주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진보적이지 않으신 분이던가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새로워지기를 거부하시던 분이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늘 새로워지시기를 원하는 분들이셨어요. 늘 진보하고 늘 달라지고 늘 깨어있기를 원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보다 더 뜨거운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아라! 친히 살았다! 라고 보여주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자신들의 실패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만이 답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체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빗대어 보면 기도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능력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편리하게 반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 또한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수많은 시간의 기도가 어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기도했어요. 구하는 기도는 엄청나게 했어요. 이 앞에 있는 사람도. 구하는 기도만큼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했었을까? 모두가 그렇죠. 대부분의 모든 기도가 구하는 기도. 나에게 있어져야 되는 기도고 내가 얻어야만 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예요. 늘상. 하지만 나를 비우는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던가. 내가 사라지고 성령이 역사되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가. 말씀과 성령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얼마나 눈물겹게 했던가 라고 했을 때 기억이 잘 안 나요. 가물가물해요. 그런 때가 있었던가 싶어요.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능력이 임하는 기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는 점검하고 그 기도를 드려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의 잔을, 이 죽음의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예수님이세요. 또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 기도가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죽음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당신을 피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 내가 그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전자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가겠는데 약간 피해가고 싶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했는데 후자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통째로 받아들이면서 이 한 몸 죽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연약한 우리들, 하루라도 이 육체 염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고지상인 우리들,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이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온통 세속적인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요청하는 우리의 기도. 영광을 경험하신 예수님을 통해 아우성치는 우리의 번뇌와 삶의 고통들이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기도함을 통해 우리도 장벽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리라 기대하며 그런 우리를 통해서 거듭거듭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인생사가 너무나 고단하여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만 무엇이든지 풀어내려고 애쓰는 우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논쟁과 장쟁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그 문제로부터 피하여서 그 문제의 현장에서 벗어나서 예수 앞에 가서 새로운 정복을 맞이한 이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틀을 벗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장을 새 판을 짜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 판에서 마음껏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감격에 겨워 복을 누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예부터 하나님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 중심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을 갖고 있는 내가 선한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이 체험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당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이게 힘쓰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원하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갖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아픔 가운데 있는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최순옥 하나님의 딸을 위하여서 함께 소리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해진 날 정해진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역사를 구하면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니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의 영육을 장착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것들을 기대하며 새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 예쁜 하나님 작품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기 기회에서 우리 예쁜 하나님 작품교회 교도를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게 하시고 그 위에 충만한 은혜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수동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믿고 내 안에 갖춰진 믿음이 아니하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믿음의 발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점검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소생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인생사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하는 발게 하시옵시고 인생사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끌어안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사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기를 구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귀한 여성들 하나님 영역의 강력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믿음 가운데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인한 말씀으로 인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워주셔서 전국의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문복이 넘치는 삶을 얻어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주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반전에 든든하게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절대로 세상과 함께 타협하여 세상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여 말씀에 뿌리박게 하시고 입술 벌려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 중에 있는 하나님의 딸 주순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종의 아버지 힘겨워합니다. 여종의 아버지 함께 울고 주십니다. 하나님 그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몸에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악한 것들 아버지 소멸시켜 주시어서 건강한 육체를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노년의 아픔 겪기에 더 비참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의 몸이 하나님 잘 먹을 수 있도록 아버지 식욕을 잃지 않도록 그의 마음이 아버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생명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 믿음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내는 귀한 몸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이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언니를 살리게 하시고 언니를 세우게 하시고 언니를 강하게 하시어서 마음의 부담과 염려가 사라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문 귀한 가정이 새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가정과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귀한 아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흩어져 있는 권성을 다시 한번 구원이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 온 교우를 되게 하셔서 이전에 경험치 못했던 놀라운 새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저들의 아픔이 씻겨나가고 저들의 고민거리가 해결나가고 저들의 육체가 회복하여지며 저들의 가정에 평안이 넘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아버지 김상근 미사 여정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강과 평안과 화평과 기쁨이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다하여 주의 일을 섬기고 주님을 증거하며 복음의 역군되게 하시옵소서. 가문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하나님 씨앗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입술을 앞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는 정해진 일정한 기간 내에 소비의 목적과 뜻을 달성해낼 수 있도록 주장하시되 하나님께 구하는 날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날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이 저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끝으로 맺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건강 생명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면의 깊은 것까지 아버지께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않는 참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마음껏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 아픔들, 우리 문제들, 우리 고통들을 깨끗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모셔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흩어집니다. 귀한 여성들 가는 길 안전케 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편안한 쉼을 누리게 하시어서 내 새날을 거뜬하게 맞이하게 하시고 발걸음 옮길 때마다 주의 복음이 심기워지는 감격적인 생활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